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에 아무 것이야 천국으로 오너라 이렇게 해서 불러가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고, 또 33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택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그것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최상의 방법이고 제일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하는 원리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공의죠. 그래서 영으로만 계시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죽는 희생을 할 수 없으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또 죄를 짓도록 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방법으로 구원을 해야 완벽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렇게 입도록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똑같은 조건에서 예수님이 동일한 한계와 어려움을 당하시고 죄 없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핑계를 절대 할 수 없도록 하는 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통을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시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자범죄만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리지널 신, 부모로부터 타고 유전되는 원죄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되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성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부의 관계에서 아기를 가지면 우리 인간의 유전, 죄가 유전되어 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하시게 하는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처녀를 빌려서 탄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원죄를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되는 것은 원죄를 없도록 하고 또 33년 동안 자라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사셨어. 왜 죄가 없어야 되느냐?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죄 없으시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원리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핑계하지 못하도록, 육신을 입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의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는 육신의 몸을 입어버리고 이 땅에 오는 것은 기적이죠. 철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무한대가 유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온 거죠. 철학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철학을 다 깨부수고 우리 인간의 제한된 시간,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핑계할 수 없도록 시간과 장소를 일치하는 원리를 이 땅에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성탄의 아주 중요한 의미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왔느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죄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만족하는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이 아니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죄 문제의 해결,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휘장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십자가로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부활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는데, 죽음이 왔는데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음 문제 해결, 또 죄를 짓도록 계속 우리 인간에게 역할을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부활의 방법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한 번만에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학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단번에 십자가와 부활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절정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부활을 믿는 종교는 일부 유대교와 기독교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탄을 우리가 앞두고 12월 달에 있는데 지금 차근차근 성탄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천국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예,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와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문제를 한 번만에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입고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의지하면 승리하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탄을 통하여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절대 핑계하지 못하도록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죄를 짓지 않고 우리 구원의 모든 길들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핑계를 절대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